4월 29일 라이드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문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나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31절까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할히옷 곧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히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스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서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와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의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들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여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였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홍해 앞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군대를 물리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죠. 바로는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습니다. 그런데 8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주님의 보호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당당하게 전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가 자기들을 뒤쫓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두려워하고 부르짖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우리를 가만히 두라고 했지 않았냐? 우리가 뭐 묘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광야에다가 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이집트 사람 섬기며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따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모세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진할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는 말씀을 받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앞에서도 말씀하셨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그의 기병들을 물리치고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목적은 바로 주님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 주님을 하나님을 온 백성이 온 세상이 알게끔 하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진 뒤로 옮겨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이때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구름 기둥. 여러분 상상해보고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웅장한 장면이겠습니까?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어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이집트 병거가 엄청난 속도로 오고 있었을 텐데 그 구름 기둥이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막아서는 이 놀라운 장면이 사실 어떤 면에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 못지않게 참 위대한 장면이 아닐까, 하나님의 싸움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자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불게 하시고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고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추격하고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주님은 이때에 24절에 새벽녘이 되어서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고 이제 그 길을 열어주셨던 주님께서는 이집트를 향해서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것이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시고 병거의 바퀴를 벗기시고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가자라고 말하게 그렇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주가 그들의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라는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바다로 팔을 내밀라고 하셨고 바닷물은 본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바다로 들어온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고 인정합니다. 이 6월절과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당당히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가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확실한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 믿고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당당히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동행하심 속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도 잊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우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형제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IT를 위해 또 미얀마를 위해 이 땅에 있는 인종차별과 혐오가 그치기를 위해 입양인 시민권 법안의 통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또 새로운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